미국의 사회학자 폴 마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목표와 꿈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이 조사해 보는 결과에 보면 30%는 꿈을 꾸고 있고 70%는 그냥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 중에 3%는 정말로 극소수에 불구하고 꿈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27%는 그냥 막연하게 꿈을 꾸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롭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강신주라는 사람은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품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건 이렇게 어떤 꿈, 어떤 일을 해나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주의 뜻에 합당하다 얘기하고, 뜻대로 살았다 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만은 주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로 오늘 제목처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하나님 축복받을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신앙인들이 여기 가운데 주의 뜻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말씀이 주님께서 이 아버지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늘 아버지 뜻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게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절규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마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뭔지 알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의 복음서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 또 있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짓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그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냐고 말이에요. 그럼 100%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받을 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믿음이 경성에 깨어 있어서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늘 아버지 뜻을 강조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되고, 이것은 아주 좋은 믿음의 자세가 되고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 환상만 보고 주님의 뜻이라고 착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지혜를 얻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의 어떤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지키면서 따라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죄 빠진 사람들을 다 구원해라. 어느 곳에 가든가 그를 구원시키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사람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 3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 뜻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입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요. 내 가족이 다 인과기도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이 100%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도 있더라 이거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걸 사실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장 편하게 본다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기뻐해 보십시오. 기쁜 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따라갑니다.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하고 굳을 때는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환경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게 기쁨이 온다니까. 내게. 반대로 여러분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 우리는 짜증날 수밖에 없고 신경질 날 일만 자꾸 쌓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기뻐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아야겠느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분명히 딱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흔들려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자꾸 방황하다 보니까 여러분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 감사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 합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뜻이 포괄적이라면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살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리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냥 실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계획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죠 4월 달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그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법을 앞으로 법률에서 더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겠지만은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낙태는 이제 죄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낙태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위배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도서 6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낙태된 아이는 헛되이 왔다가 간다. 이름 한자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태된 아이에 대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조금 전에 영상을 봤죠.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불우하게 자폐증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고 부모도 키우지 못해서 고아에다가 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귀한 생명 영역을 부어주니까 정말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는 그대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못 보는 거 그대로 있습니다. 자폐증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예정하사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무나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자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또 우리하고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달라면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달라면 안 줘. 학교 가서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줘. 안 줘. 그러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 꼭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때 돈 달라고 그러냐. 돈을 누가 현금 쌓아놓고 있냐고 말이야. 그런 돈을 빌리러 또 가요. 또 이제 돈을 가.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러면 부모는 막 가라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돈 안 주려고 왜 나를 낳냐고 막 그러면 이게 부모가 환장할 일이죠. 그럼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래 돈을 안 줘요. 그냥 내일 줄 테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다 알 거니까 좀 얘기 좀 내일 준다고 그러면 안 간다고 책가방을 담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 성질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책가방을 또 던져 내려 가라고 또. 그럼 책가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기어코 쌀 파는 집에 가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내일 쌀 준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내가 가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안 되면 그냥 왜 난 낳냐고. 그런 그냥 죄스러운 얘기죠. 내가 낳고 싶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밖에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렵고 조금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일 만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려고 나를 지음하셨대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 우리는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회와 직장과 사업을 갖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우리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죄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나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설명을 했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참새보다 더 귀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존재의 귀한, 그러니까 나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자폐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는 죽일 놈, 나는 못된 놈, 나는 안 된 놈, 이렇게 자꾸 나를 수시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되란 말은 아닌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다. 나는 잘생긴 사람이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났죠. 나는 지금 병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연약하고 뭐가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시려고 주님께 역사하신 거다. 이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또 사회 일원으로 또 일꾼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않냐. 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내 가정이 예수 섬기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라는 주님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나를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교회로 만들라는 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우리는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구의 어떤 나라에 보면, 제가 유럽에 여행 보면 그 가이드 안내하는 분들 보면 여기는 학비도 면제돼. 학비 다 면제. 또 어떤 나라 가면 의료비도 다 면제돼. 의료비도 다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또 그 다음에는 공짜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다면 직장에 받은 월급을 그대로 다음 직장을 가질 때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료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나도 여기 오고 싶다. 여기 오고 싶다고. 그래도 와도 나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혜택이 없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뭐 있냐 이거야. 아무것도 해놓은 것 줄 아냐 이거. 무조건 나 공짜로 혜택 받으려고 그냥. 그런 것이 없대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땀을 흘리고 국민들이 참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아름다운 부유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피 흘린 적이 없다 이거. 땀 흘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인승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면 그 가족 모두가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을 뿌리고 여러분 기도했을까? 아까도 우리 복음상가 했지만 정말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간구함과 헌신과 금식의 기도가 있었을까? 이곳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많은 땀을 흘리고 여러분 피를 쏟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교회의 문을 통해서 축복을 통로를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속한 저럼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장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일, 내가 가정 일, 내가 사업 일, 내가 회사 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면 그때부터 받을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면 요셉의 가장 강점이 뭐냐?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야.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재수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중요한 강점은 뭐냐면 그런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간 믿음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버리지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 생각 버려버리고 저 생각 버려보고 이렇게 자꾸 요동치고 방황하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성도, 기둥 같은 성도, 24장로의 반열에 설 기둥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중심 잡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했어요. 이 말씀은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세상에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만 하지 않으셨고 직접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직접 내가 여기도 왔는데 전도하러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른 별천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 오늘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제가 열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길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열릴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 가만 보면 있어요. 안 돼요. 수고하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도 보면 말 수 있어요. 가정은 말로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만한 욕구가 필요하고 그만한 또 의지가 필요하고 그만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에는 고넬료 가정의 얘기가 나오죠. 그 가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는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여 또 뭐라 그랬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뭐라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그 지역에서 그 존경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 만들기 위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주의 뜻을 합당하며 살아가며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인데 그때 앞으로 장차 나타날 7개의 교회를 다 기록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개. 그런데 5교회는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고, 그래 우상을 섬기 책망했고, 이단을 받아들이다 책망했고, 그런 불확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2교회는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들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3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은 뭐냐? 은혜의 문이고 복음의 문이고 여러분 형통의 문이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지 이 대를 수가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냐고.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축복의 문을, 형통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내 뜻대로 하다가 여러분 주님 뜻 아니고 내 뜻대로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열린 문을 열어주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고 주의 축복이 열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생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한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있게 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에 정말 애굽에 내렸을 때 그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임방과 문설제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순종할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하여 법궤를 세우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순종하여 법궤를 지고 6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번을 돌 때 성령께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다 순종이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할 때 문둥병이 치료받고 어린아이 살처럼 쉬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을 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을 아름답게 세우고 싶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로 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할 일을 내가 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복이 나와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물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순종해서 많은 간증을 남기는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 풍성한 간증이 있는 가정, 풍성한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